2024년 교회 주신 표현은요,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입니다. 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황재명 목사가 생각내서 정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막 흥분이 됐었습니다. 네, 성도님들이 전부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네, 인류의 역사 속에 그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네,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요, 서로 만날 때마다 어휴 큰일 났다며? 어휴 나도 큰일 났어? 이러면서 2024년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제 2024년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2024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태양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이신지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계가 2024년 사자성어로 운의 창천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의 한자성어는 잘 안 봅니다. 힘든 분들, 어려운 분들, 소상공인들, 중소기업 있는 분들. 왜요? 그들이 이 민의를 반영하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니까. 가진 자 있는 자가 아니라 힘든 분들. 이 중소기업 업계가 선정한 사자성어는 운외창천입니다. 운외창천은요,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면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 운외창천. 자, 이 한자성어가, 이 사자성어가 선정된 배경, 이 사자성어의 역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먹구름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운외창천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건 아닐런지요? 먹구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2024년은 먹구름 가운데 나와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은 게 아닐런지요? 정치를 보아도요, 경제를 보아도, 사회를 보아도, 교육을 보아도, 심지어 종교를 보아도 그저 답답합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이요, 먹고 여행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요새 흐름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세태 흐름을 보니까요, 먹고 여행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TV 틀어보면 알겠더라고요. TV를 틀어보고 인기 프로그램들 보세요. 다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예 해외여행 가서 먹는 걸로 갑니다. 이렇게. 현 세태 추이는요, 먹고 여행 가는 겁니다. 왜요?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뭔가 허하니까. 정치를 보면 답답하고 경제를 봐도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고 여행하는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허한 마음, 그 허한 마음을 뭘로 달래고 있나요? 술, 이제 더 나아가 마약으로 그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먹구름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은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의 음성 외침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그 빛을 보지 못하였도다. 지금 대한민국 호는요,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두운 먹구름에서 나와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운외창천의 변화가 이 대한민국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 이 운외창천의 변화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대통령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운외창천의 변화는요. 국회의원들도 할 수 없습니다. 재벌 총수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인들도 이 운외창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내일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나라가 바라보아야 할 그러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길,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믿으시는지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분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분 음성 들으면 자동적으로 운해창천. 별로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정이요. 네. 안 그런가요? 네. 주권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24시간 365일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당연히 운해창천의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대로 사는 거 참으로 심플합니다.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듣는 거 참으로 심플합니다. 표정이 꼭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이야 쉽지. 이러신 표정 같아요. 지금 이렇게요. 누가 그거 모르나요? 이런 것 같으세요? 근데 이렇게 심플하게 사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사신 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중국 대사를 역임하신 김하중 장로님이십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네. 그렇게 심플하게 사셨잖아요. 네. 김하중 장로님.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요, 경이로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장로님께서 누군가를 만나러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고 꼭 가신답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어떤 만남 모임이라도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 간증, 이 간증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장로님은 어떻게 매번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들으셨을까요? 김하중 장로님은 어떻게 매번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을까요? 메시지를 들으셨을까요? 김하중 장로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신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신가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부터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등등등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으로도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이후 최고의 신학자로 존경받는 성 어거스틴, 네, 기독교 교리의 이 삼위일체라든지 이 교리를 완성시킨 존경받는 이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성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과 이교도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문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집어서 읽어라라는 음성이 반복적으로 들어와 성경을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간증.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문란한 삶을 살던, 방탕한 삶을 살던 성 어거스틴이 그의 삶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180도 바뀝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요? 듣더라도 올바로 제대로 듣고 있는지요?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거, 오늘날 하나님께서 육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육성으로 듣는 걸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은 그리 흔치 않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요, 육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서 쏙닥쏙닥 육성으로 말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육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요 상습적으로 하나님의 육성을 귀로 듣는다라고 말한다면 의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육성을 들어. 나는 자주 들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악령에 들린 사람은요 소리를 수시로 듣습니다. 악령도 권세가 있습니다. 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신 내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진짜 신 내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악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 어떤 성도가요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마음도 그거 아니에요? 육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육성을 듣고 싶어서 40일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한 20여일 지나면요 비몽사몽해지고요, 온몸에 힘이 다 풀리고요. 그래서 20여일이 지나가는 날 힘들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인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여니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꼬르륵. 꼬르륵.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제대로 들을 수?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지금 21세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수많은 강의들이 인터넷에 있고요. 이에 대해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이 도우슨 여사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4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 빌라데 하나님의 음성과 조이 도우슨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두 개를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느 책으로 나갈까 기도할 때 저에게 주었던 마음은요, 24가지 방법으로 나아가다 보면 혹시라도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무슨 공식적인 방법이 있나 보다라고 오해할까 봐, 오해할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달라스 빌라데의 그 책으로 간 겁니다. 조이 도우슨 여사 다마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제자학교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보면 2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4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두 번째, 보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세 번째, 듣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네 번째, 영혼의 인지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 4가지로 요약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로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선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보고 듣고 영혼의 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 묵상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외에 어떤 것에 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요, 먼저 여러분이 성경이 완전하지 않아 부차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지적 한계, 깨달음의 한계, 적용함의 한계, 이 한계의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 룰렛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요? 성경 룰렛? 모르세요? 성경 룰렛? 이거요, 성경을 아무데나 툭 펴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꽤 보편화됐던 성경 읽는 방법 아닌가요? 네. 성경 룰렛. 성경 아무데나 펼쳐서 눈에 들어온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폈다가 이 말씀 다음날 이거 폈다가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딱 폈는데 맨 앞에 줄 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군요. 네. 이러니까. 네, 이런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 많이 들어보셨죠? 도스토옙스키. 네.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점을 치는 버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요? 이렇게요. 네. 다음 날은 이렇게. 네. 무슨 문제 있으면 펴서 이렇게 또 점을 치고 눈에 딱 들어오는 걸로 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행동하고. 근데 그는 특히 담배를 많이 피웠다라고 합니다. 말년에 각혈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오늘날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함을 느낀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성경을 펼쳐서 점을 쳤습니다. 그가 성경을 펼쳐 읽은 구절은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도스토옙스키는 이 말씀을 자기 죽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제 놔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거의 이 건강이 안 좋아진 심각한 상태 속에서 이걸 고치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이제 놔라, 허락하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기 죽음으로 해석하였고요. 그래서 그는 자녀들을 불러 유언을 남기고 의사의 치료도 거부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 마태복음 3장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권하는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말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무지함, 무식함,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성경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음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과 외적에서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은요, 크게 내면에서 들려진 음성과 외부에서 들려지는 음성. 조이 도우슨 여사가 구별했던 보는 것, 듣는 것, 영혼의 인지. 영혼의 인지는 내면이고요. 보는 것도 내면으로 보는 게 있고 외부로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적 음성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알려주시거나 들려주시는 것들,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세미한 음성, 영혼의 인지, 평안함, 감동 등등등 이 내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면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적 음성은요,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는 섭리입니다.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로 볼 때 앞서 언급한 조이 도우슨의 네 가지 구분, 그리고 여러분 읽으셨던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 어떤 책도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지는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 둘째, 우리 내면의 음성, 내적 음성, 직권, 그 어떤 증거들, 그리고 외적 음성 또는 외적 증거들, 세 가지로 다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의 음성으로 듣던, 또는 외적 음성으로 듣던 우리의 생각으로 집약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집약됩니다. 생각으로 정리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생각합니다. 외적인 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듣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으로 집중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안에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내면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감동이 일어나고 평안이 있고 영혼의 인지가 일어나던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던 어떤 환경을 볼 때 생각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 마음 안에 떠오르는 생각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는 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 하여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생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생각과 분별력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생각과 분별력의 훈련이요. 자, 먼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생각을 넣었더라. 저와 여러분에도 마귀가 생각을 넣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들 뭘까요? 불평, 불만, 의심, 좌절, 절망, 분노 등등등 악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죽고 싶다.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죽고 싶다. 또는 죽이고 싶다. 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울한 생각, 음란한 생각, 탈세하려는 생각, 11조 적게 내려는 생각, 네. 그리고 이혼 생각 등등등등.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생각에 갈등이 있어요. 자, 이혼하자, 이혼하면 안 된다. 갈등이 있잖아요. 생각에. 아닌가요? 자, 이혼하자, 이혼하면 안 된다. 어느 쪽이 주님의 생각인가요? 이게 안 들려오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네. 이혼하지 말라가 주님의 생각인데 이게 안 들렸기 때문에 자, 뒷담화 해라, 뒷담화 하지 마라. 어느 게 주님의 생각인가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뒷담화 하지 마라가 그때 주님의 생각으로 분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뒷담화하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더 해볼까요? 미워하고 따돌리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어느 게 주님의 생각인가요? 아세요. 근데 그게 주님의 생각으로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그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나타나셔가지고요, 보좌 앞에 앉으셔서 일로 와봐. 용서해라. 다 용서하실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압니다. 아는데 그때 그게 주님의 생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시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근육이 생겨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귀의 생각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주는 혼란도 있어요. 이 마음속에서는요. 제가 오래전 이 금융계에 있을 때 IMF 위기로 인하여 다니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늘 항상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목숨 거는 겁니다. 늘 항상 이 새벽 기도 중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적 음성이죠. 내적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그 순간 바로 생각의 확신으로 넘어갔습니다. 너무나 뚜렷하니까. 오늘 중으로 계약서를 보내겠다. 새벽 기도했대요.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거든요. 은행의 문을 닫아서. 근데 기도 중에 오늘 중으로 계약서를 보내겠다. 되게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응답? 내 세미한 음성인데 확실한 생각의 확신으로 그 한순간에 그냥 착 이렇게요. 그래서 그날 오후 싱가포르 소재 미국계 은행에서 고용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메일을 열어보니 영국에서 또 다른 은행이 계약서를 새벽에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늘 중으로 계약서를 보내겠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늘 항상 하나님은요, 테스트를 하세요. 시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중으로 계약서를 보내겠다의 기준으로 볼 때 영국에서 보내온 계약서도 오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시차가 있잖아요. 영국으로 보면 그날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나보다는 두 군데 진행하는 게 안전판이잖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죠? 그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중으로 계약서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근데 연락이 왔어요. 이메일 왔어요. 근데 또 왔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그랬더니 생각하는 겁니다. 영국도 보낼 시간 보니까 오늘이었네.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이었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두 개 진행하는 게 안전판. 혹시라도 이쪽이 잘못되면. 안전판. 이런 게 인간의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모두 다 진행하였습니다. 런던도 갔습니다.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결론은 싱가포르 소재 미국 계연에.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시간 낭비합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괜한 헛수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엔 옳게 보여도요, 그 답은 정답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엔 옳게 보여도 정답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먹음직하고요, 내가 보기엔 보암직하고요, 내가 보기엔 탐스러워 보여도 그 길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탐스러워하는, 되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쪽 아닌가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걸 구하는 기도들 아니세요? 네. 이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먹음직, 보암직의 욕심이 발동되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네. 그래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욕심이 발동해서 괜한 헛수고한 거잖아요. 가지 않아도 될 런던까지 갔다 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기 원하시는지요? 1월 1일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교회가 나아가는데 정말로 원하는가? 정말로 원하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올바로 제대로 듣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없으세요? 자신들이 없으세요? 근데 오늘 말씀,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목숨 내놓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 믿으시는지요?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예수 믿으시는지요?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이 선포합니다. 주님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믿으시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듣고 싶습니다, 주님. 네. 지금 현실로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로 사는 사람이 소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 혹시 피터 로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란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시는지요? 1999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Hearing God이라고, 원서는요, Hearing God. 피터 로드 목사님이 쓰신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있어서 1999년에 출판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 로드 목사님과 한 청년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한 청년이 로드 목사님 댁을 방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뒷뜰 덤불 속에 18가지 귀뚜라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귀뚜라미라고? 나는 이 집에 오래 살았지만 귀뚜라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귀뚜라미가 있어? 자, 이 청년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곤충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람의 귀로 200가지 이상 서로 다른 귀뚜라미의 소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 분별해 보니 지금 로드 목사님 뒷뜰에 18가지 서로 다른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드 목사님은 자신의 집들에 그렇게 다양한 귀뚜라미가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양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톤으로 말씀하시는지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의 전제 조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째,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털끝 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털끝 만큼도, 악의 모양이라도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오죽했으면 본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그런 분이세요. 죄는요, 털끝만큼도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았지 절대로 죄와는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경건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 그 송구 베델 기도회를 이 거룩으로 했던 겁니다.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 행실, 마음, 관계, 신앙에 있어서의 거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을 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어폰들 다 있으시죠? 이어폰에 먼지가 끼고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잘 들릴까요? 빼내야죠. 깨끗이 청소해야지 잘 들리잖아요. 우리의 영적 이어폰을 청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 기도 훈련과 말씀 묵상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훈련과 말씀 묵상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제대로 듣는 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성령의 내적 음성, 내적 증거, 그리고 외적 음성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는 거, 말씀, 내면, 외면,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생각이 정리됩니다. 대부분 기도, 말씀 묵상으로 정리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분별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저의 경우도 그렇고요. 대부분 보면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그때 김 집사가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게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외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게 깨달아져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제 주님이 나에게 불러주셨던 그 생각이 이거구나 깨닫게 해줘요. 생각이 정리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룩해야 되고요. 기도의 능력, 기도 훈련과 말씀 묵상 훈련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제대로 듣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모 공동체를 섬길 때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뵌 분이지만 전화 통화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벨이 울려서 여보세요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예요. 전화가 와서요.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이름 좀 밝히시지. 목사님 저 김 누구 집사님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목사님 저예요. 네. 틀림없이 아는 분일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갑게 반갑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전화 속 음성으로는 알아챌 수가 없었습니다. 짐작 가는 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누구세요라고 물을 수도 없고요. 혹시 누구세요라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민망할 것 같아서 그분이. 그래서 누구일까 추리해 보다가 다행히 대화 내용을 통해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화하는 가운데 그분과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전화 통화는 처음이라서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뭘 교훈하나요? 자주 통화해야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통화해야 그 사람의 톤, 전화를 통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톤,
그리고 그분의 스타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해봐야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대화가 바로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그 대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새벽 제단으로 시작하라.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라.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와 묵상이라는 건요, 기도와 묵상이라는 건 집중입니다. 집중. 아닌가요? 기도할 때 집중돼야 되잖아요. 집중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온갖 잡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왜 기도할 때 왜 이런 생각이 들지 하면서 또 다시 집중해서 또 그러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쓸데없는 생각 죽여. 그러면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와 큐티 말씀 묵상은 집중이에요. 집중. 집중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집중할 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설교로 나아가고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적 기도, 특별히 주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하고요. 그리고 영신 베델 기도회 1월 12일까지는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적 방법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두드림 예배는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작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왜요? 이대로 훈련받으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큰일 날 겁니다. 아마 큰일 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보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죽은 우상이 아닙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목사에게만, 장로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용건이 없으셔도 우리를 향해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제명아.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가 열려 매일 매순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2024년 올 새해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고백합니다. 나를 부른 초장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곳은 큰 초장입니다. 쉴 만한 물가입니다. 선하신 목자는 항상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그 시작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표호,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생명의 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